오늘은 질병 치유의 요인.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이 요인이 다 맞아 떨어져야 회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받았는데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되는가? 이 요소가 다 맞아 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요인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인이 여러 요인으로 오고 근원이 여러 근원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이 근원에서부터 들어가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치유는 완전 치유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축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뭐 오랜 세월 저하고 같이 오신 분들은 제 곁에서 다 지켜봤지만 정말 목숨 걸고 할 정도로 임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왜 완전 치유가 일어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축사 받고 나서 몇 개월 지나면 또 원상태, 또 기도해주면 몇 개월 지나면 또 원상태, 그러면서 갈수록 더 상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모든 과정 중에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친 거는 재발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정신적인 요인과 어떤 환경적인 요인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재발하지 않게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이 사역이 완전하게 치유가 이루어졌지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다시 재발했을 수도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가나안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막 간구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끝났을까요? 저는 이제 치유 사역을 오랜 세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도 되돌아가서 재발되고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쳐준 것만 우리는 그냥 지금 성경에 기록돼서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인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또 재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 치유의 요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게 요인이 딱 맞아 떨어져야 완전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이제 치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인.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요인. 자, 하나님의 요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이 개입은 하나님의 허용과 차단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고 차단, 안 돼, 사인을 안 하시면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에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아니 누구는 됐는데 왜 누구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지금 만약에 치료해 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시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다룰 때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 주께로 막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때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게 주의 종의 중보 기도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인을 다룰 때 주의 종 말고 네가 엎드려. 그리고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발견돼야 돼요. 기도할 때도 내가 발견돼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방법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 막 좀 의아해요. 엄마 왜 그렇게 매일같이 아프고 힘들고 문제 있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예?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늘 평안해 봐라. 하나님께 나오겠나?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좋은데, 그죠?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데, 내가 맘먹은 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데 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대부분 다 간증하신 분들 보면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막 거역하고 진짜 몸부림치다가 그냥 뒤집어져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1대1로 다루시는 친밀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여러분을 돕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야지, 살아나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이 응답을 받아내야지라고 하는 이 선한 욕심.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잔치가 벌어져도요 관심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럴 때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타깝다, 안타깝다. 문제가 산적한데도 왜 은혜의 자리에 관심이 없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왜 이걸 먹으려 안 하지? 입맛이 없는 거죠. 병든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겠죠? 영상으로라도 막 봐야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막 열심히. 응? 누가 살기 위해서? 다시 누가 살기 위해서? 그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요. 뭐 누가 은혜 대신 막 퍼다 주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도 퍼다 안 줘요. 여러분이 선한 욕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이 사람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나 언제 내 앞에 올래? 언제? 근데 늦으면 늦을수록 엄청 두들겨 맞고 오는 거예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많이 잃어버려. 모든 실패의 모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강팍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도둑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 안으로 빨리빨리 나아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인정할 때. 성령이 이 존재 자체를 인정할 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위에 덮어졌는데 우리가 성령을 투명하게 취급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리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이런 시간에 정말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분이든 저를 처음 만나서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요, 처음 만나서 드린 첫 예배는 집중을 다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막 저를 구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 혼자 열심히 해. 아, 그럼 찬양을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배우는가 봐요. 두 번째 오면 좀 달라져요. 두 번째 오면은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이 지나면 이제 내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든 나의 은혜의 시간으로 그 대신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서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임하심과 나타나심. 임하심은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 기적이 안 나타나요? 왜 회복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지 않아요? 왜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시지 않아서 그래요. 나에게 임하신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서 나를 뚫고 나타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장소에서 다 같이 훈련을 해도 다 내 것으로 흡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신 이 충만한 은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시잖아요, 한수 집사님. 주님께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일을, 어디에서 무엇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젯밤에 설교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지만요, 하나님과 2인 삼각경기를 뛰기 시작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이요, 막 꿈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꿈으로 아롱진 것이, 막 얼룩얼룩한 것이 하얀 양 위에 막 교배를 하려고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네 것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으로 막 나무에 구멍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교배하러 오는 물 먹으러 올 때마다 막 그 시냇가에서 거기다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실한 것이 올 때만, 비실비실한 것에는 안 해줘. 그게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비전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길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그냥 너무 좋았어, 오늘 뜨거웠어, 그리고 일주일 그냥 또 그 뜨거움으로만 그냥 살아. 그건 여러분이 진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간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요, 간사 목사님들도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주님께, 하나님, 제가 이 다음은 뭐요? 여기 와서 배우면 막 정립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걸 좀 더 넣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전을 준비 없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러죠. 주양 목사님은 참 잘해. 그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에? 부단히 비전을 향해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노력하지 않을 때 부단히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고 나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훈련학교 와서 훈련받는 이 계기가 단순히 뜨겁고 좋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향해, 내 개인의 삶을 향해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치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될 때 이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냐면, 치료하는 광선을 어떻게 한다? 발하리니, 비춰주신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인,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라고요. 성령 강림이 임하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현대의학이 광선, 그 치료하는 광선, 레이저 광선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기 수천 년 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용어가 그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레이저 광선을 개발한 것 같아, 누군가가. 그걸 보고서 이 레이저로 쏘면 되는구나.
쏘면 안에 있는 담석중도 다 파쇄해서 다 가루가 돼서 나가는구나. 그래서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동문이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자동문?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어디에 자동문이 있는 거요? 마음에 자동문이 있는 거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자동문을 만들지 않았을까? 성경에 다 있어, 다 있어. 기가 막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있어야 돼요. 일단 치료가 안 됐다면 하나님의 요인이 개입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고 높일 때 정말 내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이 훈련, 이게 친밀함의 첫 번째거든요. 하나님을 느끼는 친밀함.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요인이 항상 내 삶 속에 작동되도록. 그래, 알았어. 넌 항상 기도할 때도 나한테 발견되게 하더라. 찬양할 때도 발견되게 하더라. 아멘도 발견돼. 세상 말씀을 읽을 때도 보면 발견돼. 네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모든 게 내가 보면 다 발견돼. 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막 성령의 능력도, 치료의 광성도, 나의 섭리, 네 인생의 개입도 매 순간순간 호흡하듯이.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이 얼마나 자유해지는 줄 아세요? 네? 자유해져. 이 하나님의 요인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님과 친밀해지세요. 자꾸 인생의 어떤 문제에 초점을 두면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도둑 맞지 않아도 되는데 도둑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냐, 걔는 뒤져도 기차는 간다 이러고 가자고. 그냥 가자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안 되는 건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그거 지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부터 살자. 다시 누구부터 살자. 그럼 나부터 살아야 남을 살리는 거지. 내가 죽어 있으면서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에? 나부터 살아야 돼. 하여튼 무조건 나부터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매니저들하고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 정도로 치유훈련학교 은혜 받으니까 부흥집회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대답을 안 해. 응?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나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뜨거울 때 더 은혜를 받고 싶어요. 부흥집회 해달라는 이야기야. 나는 쓱 부흥집회를 넘어가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이 정도로 먹었으면 배부르겠지? 그랬더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목사님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 그러면 신년 부흥집회를 좀 해볼까? 아니면 그냥 연말 연시 이때 딱 그냥 세상 분위기. 여러분 이렇게 또 이제 요즘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에는 캐롤송이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더라고. 근데 이때 우리도 좀 기분 좀 내볼까? 여기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아싸!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왜 이렇게 좋을까? 왜 이렇게 좋을까? 응? 왜 이렇게 좋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캐롤송 틀어놓고 막 번쩍번쩍한 데 가서 뭐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즐기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막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잖아요. 아멘. 부흥집회 한번 할까요? 해야 돼? 이렇게 충만한데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다 여기서 그 얘기 듣고 본당을 싹 올라오면서 그러면 해야 되겠네. 신년 부흥 집회를 해볼까? 아니면은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좀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합시다. 예, 그래서 그냥 확실히 또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자, 회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인생은 형통하다. 이 요인이 우리한테 적용이 꼭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해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할렐루야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치유가 일어나려면요, 사역자의 요인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의 요인, 사역자의 믿음. 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환자나 사역자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손이 안 올라가요. 안 올려지는 거예요. 신방도 자꾸 더디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사랑하시기는 해요? 사랑하는 건 맞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나와야 사랑을 해주지. 그리고 주의 종 얼굴 눈앞에 자꾸 보여야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진짜 아주 그냥 청개구리처럼 말짓만 하고 살면서 저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면 내가 참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랑하긴 하지. 근데 안 뜨거워 여기가. 네, 사랑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유, 왜 사랑하지. 근데 안 뜨거워 내 속에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종의 마음에서도 양들을 향한 믿음이 와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넣어주실 때 오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내가 지금 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 손 올려.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은요, 항상 주의 종의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세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항상 어떤 가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희한하게 이렇게 뜨거운 불이 느껴지는 그런 가정이 있어. 막 기도하면 내 속에서. 그럼 또 양은 똑같이 해야죠. 편애하지 말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대요. 내가 편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을 편애해서 주셔. 불을 주실 때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디가 훅 불이 느껴질 때가 있고 싹 싸늘하게 식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니까 손을 올리면 된다, 될 것 같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사역자가 손을 올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 안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 근데 이 은사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요, 이 나타나심이 있을 때 은사, 이 충만. 주의 종들도 은사를 막 활용을 하다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은사의 불이 꺼집니다. 주의 종은 어디 직장 생활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역은 119 구급대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럼 언제라도 응급이 되면 막 달려가야 되는데요. 이게 소방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사건이 났으면 소방관이 어쨌네, 그리고 막 갔다 막 경찰서 어디에다 유치장에 집어넣고 막 이러면 의욕이 떨어지잖아. 그죠? 죽게 했는데 100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막 정죄하고 국민들이 욕하고 막 댓글 막, 사람들은 진짜 이상해. 그러니까 119 구급대가 다 살리잖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그들이 고생합니까? 근데 어떤 일에 조금만 오차가 있고 좀 실수만 있으면 막 정죄하고 욕하고 막 댓글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욕이 훅 상실돼 버려.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또 보느냐? 거짓으로 댓글 막 욕하고 댓글 올린 사람들이 그 손해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소방관이 똑같은 공무원으로 똑같은 돈을 받는데 왜 그들은 몸으로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왜 희생해야 돼요? 본인들이 맡겨진 임무이긴 하지만 살짝 나태하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그쵸? 막 달려가, 급하게 가. 현장 가서 대충 해버려. 저기 물에서 둥둥둥 떠내려가. 내가 목숨 바쳐 해봐야 막 댓글에 욕만 하고 이러니까 나 목숨 바칠 필요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갔다고 이렇게 해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건 상생관계예요. 내가 저를 살리면 저 사람이 나를 살리고,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살려놓으면 주의 종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게 상생관계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치유가 일어나려면 충만하면서 은사적인 요인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아프고 힘들 때 저에게 와서 회복받고 싶으면요,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신세 알아서. 저 아프게 하면 앞으로는 기도 안 해줄 거야. 이제 싹 빼놓고 권사님 이쪽 가서 계셔. 나 아프게 했으니까 나 기도 못 해줘. 이렇게 하려고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졸다 들으면 이게 이제 또 시험 드는. 졸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딴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게 뭔 얘기인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기쁘게 잘 관계성을 가지고 가자,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 이게 아가페가 있어야 돼요. 난 진짜 난 내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온 게 정말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뭐 아기 태어나면 그 아기 탯줄 자르는 것에서부터 기저귀 채우고 소변대변 받아내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일단 우리 교회 성도들 오면요, 목양실을 한 6개월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한 달 들락날락 한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2번 만나면 괜찮아요. 근데 막 오랜 세월 목양실을 들락날락 하면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많이 회복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회복을 시켜왔다고. 예배 끝나면 목양실 들러서 기도받고 가세요. 받는데 회복이 안 돼 있어 또 오세요. 어떤 사람 6개월 걸리는 사람도 있고 1년까지 걸린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다 저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됐으니까 막 목양실 들락날락 하면, 아우, 저분 지금 회복하고 있구나, 다시 태어나고 있구나, 살아나고 있구나, 뭐 이걸 다 알잖아.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거쳐와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와요. 사랑. 네. 이거 안 해줘도 모르잖아. 안 하잖아. 대부분은 일반 교회는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일일이 그 부분을 해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내가 줄다름 쳐서 막 뛰어가고 달려가고 하는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코로나 백신, 그 백신을 맞고 1차, 2차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숨을 못 쉬어. 호흡이. 뭐 젊은 애들이 툭툭 떨어져 막 사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야, 저러다가 저놈 또 젊은데 툭 떨어져서 또 가면 어떡하나. 이게 부모보다 내가 더 긴장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전화 오면요, 9시고 10시고 제가 집을 달려가면 숨을 못 쉬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119 불러. 그리고 119 부르고 올 때까지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숨이 좀 트여.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해도 그냥 뭐 전화로만 기도해줘도 되잖아요. 안 달려가도 기도할게 이러고 끊어도 되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있을 수 없고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사역자도 무장을 해야, 그래야만이 양들을 치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환자의 요인. 세 번째는 환자. 이제 기도를 받기 위한 피기도자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피기도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불타. 근데 환자 속에 믿음이 없어요. 제가 항상 그 환자한테 가서 기도해 줄 때요, 혹시 살고 싶은 의욕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예전에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위암 수술을 해서 위가 없어. 그리고 간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위암 걸려서 위가 없으니까 밥을 한 숟가락 먹으면은 한 10분씩 씹어. 힘겹게 삼켜. 꼬챙이처럼 말랐어요.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온 거지. 간암까지 전이가 돼서 간 수치가 높아지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모르는 처음 만난 거니까, 선생님, 평생 지금 돈 버느라 시장에서 고생 많이 했죠. 만약에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면 이 돈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어요, 제가.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시집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고 싶은 의욕을 넣어주려면 딱 두 가지야. 자극을 주던지 자극을 줘야 시집 간다고? 내가 이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죽어야 되는 거야. 안 죽어야 되는 거야. 저기서 이제 자극요법을 쓴 거지, 가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 세상 떠나면요, 일만 하다 세상 떠나면 지금 지옥 가시잖아요. 부인은 이 돈 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갈 거예요. 어때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거 잘 살아오신 거예요? 야, 금방 지금 막 간 수치가 올라가서 새까맣게 돼갖고 금방 꼴깍꼴깍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내가 살살 긁었거든, 이렇게 가가지고. 응? 그리고요, 지금 죽으면요 지옥 가요. 두 마디를 하고 온 거지. 그리고 그냥 기도 그냥 짧게 그냥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왔잖아요. 내가 가고 나니까 뱅뱅 귀에 도는 거지. 이 돈 갖고 시집 간다, 이 돈 갖고 시집 간다, 이게 뱅뱅 돌아. 그리고 뭐냐면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이게. 그러니까 간 수치가 어느 정도 조금 내려오니까 그냥 퇴원하고 교회로 오신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한 거지. 제일 멋질 때가 몇 킬로였어요? 그때 73kg 때가 제일 멋졌대요. 키가 한 175, 178 정도 돼. 인물도 좋고 젊을 땐 진짜 멋졌겠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피폐해져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왔을 때 주일마다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첫 번째 주 오면은 기도부터 하고 밥을 먹이는 거지.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자, 예수 이름으로 70kg까지 살이 오를지어다, 이 기도만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소화도 흡수가 돼야지, 잘 먹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kg까지 살이 오를지어다. 뭐 다음 주에 밥을 이만큼 가져가다 이만큼, 그 다음 주는 이만큼, 그 다음 주는 이만큼. 다른 사람 밥 다 먹고 가면 한 숟가락 퍼가도 1시간을 앉아서 씹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고 똑같이 일어나 수북이 퍼가지고. 그게 2달, 3달도 안 걸렸어. 그러더니 살이 70kg까지 오른 거예요. 야, 멋지게 막 회복이 된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야. 더 들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좋아진 거예요. 막 좋아졌어. 그랬더니 왜 시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배를 1번씩 2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설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덜덜덜덜덜 떨면서 왔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몸이 이렇게 춥대. 춥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이 오른다는 거잖아. 열이 오른다는 건 몸에 어디 기능이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주의 종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저렇게 하다가는 안 되는데. 그냥 얼마 안 있어서 온 상태로. 주의 종이 어떤 때는 헛고생할 때가 많아. 막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이건 참 헛고생 같다, 이럴 때가. 그러더니 이제 간으로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암이 전이가 됐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부인은 장사하니까 부부 관계도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어차피 죽어. 나는 돈 벌러 나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먹지도 못하는데 집에서 혼자 하루 종일 보내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이 주의 종의 마음에서는요, 자식 같아서 불쌍해서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옆에 병원으로 입원을 해라 그랬어. 내가 수발을 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부교육자들하고 죽을 써서 아침, 점심, 저녁 가가지고 머리에 손 올리고 그냥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 거야. 살리겠더라고. 우리 임순복 권사님도 지난번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 보고 우리 교회 등록하셨다고 그랬어요. 철야기도 때 기도를 시켜놓고 이분은 여기서 이제 분비물이 막 옆구리로 나와. 수술을 또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새카맣고
빨갛게 나오는데요. 이게 말갛게 나와야 이제 점점 좀 줄어들고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 분비물 나온 걸 내가 손으로 들고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에? 기도를? 그리고 뭐냐면 다 기도시켜놓고 저 뒤에다 눕혀놓고 나 혼자 기도하는 거야. 성령님 이 시간 만져주세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될지어다. 그러면 새까맣고 빨갛게 나오던 것이요, 맑은 물이 나와. 그러면 환자가 어떻게 하냐면 부대끼는 게 덜 부대껴요. 덜 부대껴. 우리 임순목 권사님이, 주양 목사님이 그렇게 정성 쏟아 기도하는 것 보고 감동돼서 등록하셨다. 그때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 근데 뭐냐면 내 속에서는요, 살릴 것 같아. 이게 내 마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막 점심,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중환자실, 거기는 이제 그 약간 재활병원이라서 이게 중환자실도 막 들어가고 환자인데 다 들어가요. 손을 올리고요, 1시간을 옆에 구부리고 앉아있어. 언제까지? 환자가 기력이 회복돼서 소생돼서 얼굴이 발그레해질 때까지. 이거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에너지가 남이 볼 땐 그냥 손 올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게 그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진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손을 다 올리고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세요. 그러면요, 몸에서 혈액이 쫙 돌면 얼굴이 발그레해져. 그러면요, 목사님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게 1달, 2달, 3달 계속 하니까 회복돼서 어떻게 하느냐? 좋아져. 목사님이 이제 퇴원할 것 같아요. 퇴원할 것 같아요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꽃게 팔러 가야 돼요. 딱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거 주의 종과 환자인 성도가 호흡이 맞아야 돼요. 이거 호흡 안 맞으면 주의 종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막 내가 살릴 수 있겠다 그러면 덤벼들어서 막 몇 개월이고 했다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딱 봐서 믿음 없다 그러면 제가 손을 안 대요. 요령이 생긴 거지. 원리를 알게 된 거죠. 꽃게 팔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 훅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에너지를 이렇게 쏟았는데 이게 원상태로 또 돌아갈 때 얼마나 좌절이 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가요. 믿음, 이거 믿음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차라리 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손대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귀한 인생 행복하게 살다 가야 돼. 도둑질 맞지 말아야 돼. 내 자녀들에게도 기쁘고 행복한 선한 영향력 끼치고 이 자녀들도 살리고 자자손손 복을 받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다 가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가족들이요, 어차피 죽으니까, 암 환자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막 갖다 먹이는 거야. 목사님은 가서 맨날 막 몇 시간씩 기도해 주고요, 가족들은 어차피 죽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어느 날 갔더니요, 목사님 밤새 설사했어요? 이러는 거야. 좋아졌어, 컨디션이. 막 내가 1달씩 막 관리, 죽 끓여서 막 가지고 가고 1달씩 관리. 근데 밤새 설사를 하니까 이 환자가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건강한 사람도 설사하면 그냥 기운 빠지는데.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장어를 먹었대. 암 환자가. 장어. 그리고 다 줄줄 설사를 했어. 내 속에서 화가 좀 치밀어 오르는데 꾹 눌렀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기운이 또 훅 돌았어. 입맛도 돌아왔어. 죽 먹이고 왔어요. 좀 좋아졌어. 살아나겠구나. 어느 날 갔는데 뭘 먹다가 싹 숨겨 뒤로. 뭘 먹고 있냐? 물회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3일 안 갔어요. 그냥 쓰러졌어. 그냥 거꾸러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 성도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임종 예배는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갔어. 안 예뻐. 내 속에서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표현은 안 했지만 아마 세상을 떠나는 그분이 느꼈을 거예요.
목사님이 좀 싸늘하구나 이걸. 워낙 내가 정성을 쏟았더니요, 이제 소천을 하고 세상을 떠나고 냉동실에 들어갔어요. 입관 예배 뭐 이런 예배는 뭐 시에서 하니까 다 하고, 나중에 마지막 입관을 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 들어오라고 하더니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셔서 그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관을 딱 여네. 근데 내가 또 열정이 또 어지간해야지. 그 시신 머리에 손을 딱 올린 거예요. 흠이. 난 냉동실에서 나온 시신이 이렇게 차가운 걸 그때 알았어. 손을 딱 머리에 올렸는데요, 이게 이 영혼이 세상 떠나는 게 내가 가슴이 아프면 울었을 거야. 내가 보내기가 안타까워서. 근데요, 온 식구가 다 보고 있어요. 주양 목사님 우리 남편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손을 올렸는데요, 흠이 뗄 수도 없고 대고 있기도 싫고 곤란하더만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기도해서 얼른 하고 손을 딱 뗐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 싫다, 그 느낌. 인간으로 돌아온 거지 성령의 역사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인간으로 돌아오면요, 아가페 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인 거예요. 아니 막 이번 그 분비물 주머니 차고 와가지고 내 몸 그냥 들고 기도하고 할 땐 내가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싶냐면, 살고 싶은 의지 가지고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도와줘도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에너지를 안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구는 그렇게 열정을 쏟고 누구는 맨날 다니면, 이거를 여러분이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아하, 목사님이 저 열정 쏟는 것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열정 안 쏟는 것 보니까 목사님은 지극히 인간으로 돌아와 있구나. 성령이 역사 안 하는구나. 그건 왜? 내 믿음이 없어서. 이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단순히 미쳐서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리겠더라고. 교회 성도는 몇 명 안 되고, 나이는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 사람 살려놓으면 일꾼 되겠다 싶으니까 막 그 열정을 쏟았는데, 환자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의 종을 통로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죽고 살기로 난 살아야 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의학을 통해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술했다고 다 회복되나요? 아니에요. 안에서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을 해도 안에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학이든 아니면은 기도든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는 거, 이거 환자가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넣어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은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개입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 7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허리가 내려앉았어요. 협착증으로. 수술을 하려고 병원을 갔는데 간 수치, 당뇨 수치, 모든 게 수치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집에 가셔서 잘 드시고 잘 먹고 잘 있다 보면 좋아집니다. 다 간말이잖아요, 그건. 어? 집에 가면 좋아집니다. 이건 다 간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을 갔어. 매일. 그리고 가서 손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조금씩 좋아지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서 걸어서 나와버린 거야. 한 달 만에. 내가 얼마나 기뻤겠어. 설교하다가 막 맨발로 뛰어내려가서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었다고. 왜 그분이 회복됐는데 내가 왜 기쁜 거야?
뭔 관계라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무슨 관계라서?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다고요? 그랬는데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그냥 나와가지고요, 백김치를 담아서 막 큰아들도 주고 작은아들도 주고 막 줬다는 거야. 좋아가지고. 근데 내 속에 슬그머니 서운한 마음이 와. 한 포기만 다 줘도 되는데, 나 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마음. 큰아들도 주고 작은아들도 주면 한 달간 가서 이렇게 세운, 그래도 통로로 쓰임받은 목사님한테 그 백김치 그 한 포기만 좀 생각해서, 목사님 제가 담궜어요, 가져오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어르신이니까 생각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야. 목사님, 우리 새끼들이 고안을 잘해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네. 자식들이 고안을 잘해서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손을 대고 싶었을까요? 걸어 나온 다음 주에 주저앉았어.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리고 그냥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게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여러분이 터득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감사하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도 필요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 그리고 살려고 하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 막 금 다 긁어가지고 막 아람 왕한테 갖다 줘가지고 하나님이 대엔통한테 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병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 죽을 병 걸렸구나, 이제 가야지, 정리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 낯을 벽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막 울어.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생명력이에요. 살고자 하는 생명력.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요, 제가 주를 위해 살게요. 남은 인생은. 응? 다 제가 회복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뭔가 막 살려고 하는 막 생명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갈 때 됐구나, 집 정리하라고 하니까 이제 정리하고 가야지. 그래서 히스기야 갔어요, 그냥. 근데 막 때를 쓰는 것이 막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막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너 이제 집 정리해. 이제 죽을 날 가까이 왔어. 그래도 오시고 지켜보고 계셔. 어떻게 하나? 좀 하나님도 약간 좀 재밌으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인격적인 속성과 비슷하게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 이제 집 정리해?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어떻게 하나 봐야지. 그리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하나님의 막 생명 연장 시켜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게요,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히스기야가 지금 낯을 벽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다 봤다, 내가 들었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얘기 좀 해줘. 15년 더 살려준다고. 아멘이 왜 안 나오나 이때? 이때 지금 히스기야 이야기라 내 얘기가 아니라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에? 15년 내가 더 연장해 줄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음성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생의 삶에서 만난 문제는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열쇠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위임의 복을 주셨고 선택, 네가 떼쓰고 매달리면 생명 연장해 줄게. 이 땅에서 더 생명 연장 받아서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게. 너 지금 네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 만났을 때 나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오니까 알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그 생명력,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주의 종이 손 올려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와 상관없이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80, 90 살아도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우리 숙제예요. 맞죠?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우리 숙제라니까요. 아니 막 100살을 살았는데 매일 아파 있어. 그거는 고통이지, 사실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무병 장수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장수하는데 병이 없이 장수하는 건 복이에요. 병 없이 장수하는 거, 할렐루야. 그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세요. 자식들에게 내가 피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연수를 살 때 만족하게 살지만 강건하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쯤에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이별 연습 한 달 정도만, 그렇죠? 헤어지는 연습 한 달 정도만, 감기 와서 바이러스 들어오고 좀 복수가 차오르고 폐에 물이 차고 이러면서 가족들하고 왜 웃으세요? 지금 요양병원에 다 그렇게 가시지, 갈 때 보면. 그래서 뭘 지금 알고 웃으시는 거야. 대부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죽을 병이 오는데요, 그렇게 와요. 그냥 바이러스가 와서 감기 걸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폐에 물이 차고 복수가 차고 그러면 가족들과 이별 연습을 한 달 정도 하고, 그래 너무 서운하잖아. 어느 날 그냥 눈 감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장수의 복은 한 달 정도 이별 연습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가족들 축복도 하고. 우리는 좀 멋지게 가자고요. 꼭 한 달 정도 남았는데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금방 임종 오는데도요, 목사님 제가요 오래 살겠죠? 대부분 제가 임종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요, 나 죽습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봬요, 이런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갈 때 되면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 직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떡하냐, 마지막 인사.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천국에서 우리 꼭 봬요. 목사님 오실 때 되면요, 제가 벗은 발로 나가서 뛰어가서 맞이할게요.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냐면 지금 금방 가야 되는데도 뭐냐면, 아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하마터면 죽을 뻔해. 어젯밤에 목사님 제가 갑자기 호흡이 멈춰가지고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가셔. 인생은 아이러니야.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죽음도 아름답게 준비하는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정말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 그렇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누가 먼저 가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꼭 천국에서 만나는 마지막 축복 인사를 좀 하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에게도 엄마가 먼저, 할머니가 먼저 가 있을게. 응? 너희들 오면은 벗은 발로 내가 뛰어나가마. 그러면서 내가 가서 기도할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죽음, 웰다잉. 세상에서도 건강한 죽음. 이거 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래 사세요 제발.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일찍 가시면 안 돼. 난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깝고 떨리는 줄 아세요? 성도가 한 1000명 됐으면 가거나 말거나 나 신경 별로 안 썼을 거야. 그냥 이게 인간의 그냥 본성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헐렁한데 그 자리 하나 비면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꾸 혈관 맨날 뚫어줘. 피곤하면 무기력증 다 사라져. 그래가지고 빨리 안 늙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막 돌아가시는 날까지 막 힘이 넘쳐서 교회가 좀 이렇게, 이게 성도 몇 명 없는 그 목사의 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호강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보세요. 나이 드셔가지고 70 넘어서 가면 쳐다나 봐? 쳐다도 안 봐. 이럴 때 지금 교회 옮기는 건 어리석은가? 주양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할 때 여기가 씨 뿌리고 계셔야 돼요. 다 뿌리 내리고 계셔야 돼요.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생명력, 존귀한 생명력, 강건하게 살기를 위한 믿음,
그거 있어야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이나 회개나 용서. 이 기도 받는 피기도자 안에,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이 생각 속에 해결되어야 할 이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만 사역자도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손을 안 올릴 것이고, 환자도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면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삼박자 요인이 맞아 떨어져야, 그래야만이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받았는데 치유를 받고 회복했다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고요. 주의 종도 뜨거웠던 거고, 여러분의 믿음도 뜨거웠던 거예요. 이게 세 개가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